오늘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내준 편지를 자세히 여러 차례를 읽었다. 한 번, 두 번 읽은 게 여러 번을 읽고 나서 그 편지 속에 좋기 철석과 같은 마음을 판단했다. 세웠다. 이렇게 되겠죠. 철석심을 판단하고 결정한 뜻을 세워가지고 어찌 넌짓하지 아니한 줄을 보았노라. 편지 속에 말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철석과 같은 마음을 세우고 또 결정한 뜻을 세워서 머뭇머뭇거리지 않는다. 초초 넌짓하다. 머뭇하다. 얼음하다. 그렇게 되겠죠. 하지 않는 소식을 않는 것을 내가 그 편지 속에서 보았다. 알았다. 다만 이렇게 해서 다다해서 나벌 30일에 이르면 나벌 30일은 1년의 마지막 날이 나벌 30일이고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을 나벌 30일이라고 그러고 이 버부를 깨쳐가지고 중생의 마지막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자로 들어가는 깨치는 순간을 나벌 30일이다. 그렇게 해서 나벌 30일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벌 30일은 숨이 끊어지는 시간, 깨치는 시간도 아니요, 해마다 오는 섣달 구문이 아니요,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석심을 판단하고 결정지를 세워가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그저 몰아쳐서 꽃비를 늦추지 말고 숨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만 공부를 해 나가면은 이 말이죠. 또 한 명이 염라대왕하고 서로 겨룰 수 있을 것이다. 염라대왕에게 끌려서 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염라대왕하고 마주서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정문안을 바른 눈 하나죠. 정문안을 활개해서 금강왕 보금을 가져서 비로정상에 앉는다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 그렇게만 해서 설사 이를 판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그 꽃비를 늦추지 아니하고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만 가면은 되지. 그 외에 진실로 한 고비를 꼭 넘어가야 하느니 뭐 꼭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방 밖에 방 외의 도구, 그러니까 이 대스님이 승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은 스님네는 방 내의 도구가 될 거고 그 속인 세속 사람들은 방 밖의 도구가 되겠죠. 내가 일찍이 방 외의 도구에게 일러 가로되 요즘 도 배운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속히 효력 발생하는 것, 속효만을 구하고 그 속효를 구하는 것이 속히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한다. 그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이르되 일 없이 인연을 들어서 고요히 앉아 채구해서 헛되이 시광을 보냄이 되는 것보다는 몇 권 경책을 보고 몇 소리 염불을 하고 부처님 앞에 절도 좀 해서 평생에 지은 바 죄를 참회해서 염라대왕의 그 손 안에 잡은 쇠 방망이를 면하고자 한만 갖지 못하다. 참선함네 정진함네 하고 자복 위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공부도 안 되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책도 읽고 염불도 하고 절도 하고 해서 평생 업장 참회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염라대왕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지은 업을 추다를 받는 것보다는 염불하고 절하고 경 읽고 하는 게 낫다. 우두커니 앉아서 공부도 안 되면서 공부하네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이 낫다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그 스님네 속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스님네도 계시는데 이게 커다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되든 안 되든 자복 위에 앉았으면 자복 위에 앉아서 그대로 끝까지 밀어붙여버려야지.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방법을 바꿔가지고 뭐 기도도 해봤다가 뭐 참회한다고 절도 해봤다가 경도 읽다가 이게 잘 못된 거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든 안 되든 자복 위에 앉아서 뻗해라. 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갈래가 고약하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절하고 연부를 하고 경 읽고 평생 지은 죄업 참회하는 게 낫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못된 거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되든 안 되든 그 길을 그대로 밀어버려야 된다. 지금 신선도 닦는 사람들이 신선도 닦는 사람들은 이 몸뚱어리 가지고 영생 불사를 기대하고 세속의 명예나 물질적인 욕망은 그 사람들이 신선도 닦는 사람들이 세속의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은 바라지 않지만은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오래도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이 신선도 닦는 사람들인데 그죠? 요즘 신선도 닦는 무리들이 온전히 망상이다. 이 몸을 그대로 오래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남 앞에서 뭔가 그 아는 소리 한마디 하고 싶고 그래서 날의 전기, 날의 해의 기운이죠. 해의 기운이가 달의 꽃, 달의 기운을 생각을 하고 안개를 머금고 기운을 먹는다. 아침마다 단전 호흡이다 해서 해 쪽을 향해 가지고 호흡을 해서 이 대우주의 아침에 솟는 햇살의 기운을 양식을 삼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도 오히려 능히 형상을 머무르고 세상에 머물러서 춥다 덥다에 그달리지 아니하고 이 몸뚱어리를 몇백 년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그보다도 더 낫게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완전히 똘똘 뭉쳐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가운데 있는 거야. 말할 것이 있느냐. 신선도 닦는 그 사람들보다는 일심정진하는 이쪽이 훨씬 승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이 못 찾아봐서 그렇지 이런 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라도 가가지고 무안 쪽을 가서 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뵀는데 70대 할아버지가 한 20대 청년들보다도 뿔뿔뿔뿔해. 산 같은 거 뛰어 올라가 보면요. 이 20대 청년보다도 더해. 그리고 바위를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데 한 3층짜리 건물이 좀 되는 바위는 뿔뿔뿔 뛰어 넘어가 버려. 노인 뭘 한참 화를 돋아 놓으면은 자기 손으로 가지고 눈앞을 싹 가로막아 버려. 그러면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노인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노인 그 기운이 넘쳐가지고 마누라가 7이에요. 그 아들만 지금 16이에요. 딸들은 빼놓고 아들만 16이에요. 그 노인이 산소토를 그렇게 잘 봐요. 묘자리를 보는데 자그마치 묘자리 하나 잡아주는데 10억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1등 재벌의 장이라는 분들하고 그 정부의 장차관 집안에서 10억을 줘도 묘자리 하나를 구하고 싶어서 그 노인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찾아다녀요. 근데 그 노인 말씀은 그래요. 정당하게 벌지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남 착취하고 밑에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 주지 않고 잘 못된 방법으로 모은 재산 좀 뜯어서도 괜찮다. 근데 지금도 그 노인에게 묘자리 하나 10억인데 최하가 10억인데도 그 노인 만나가지고 묘자리 하나 구하려고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장이라는 분들이 질질질질 줄 달아가지고 그 노인을 찾아다니고 정부의 장차관이라는 이런 집안에서 그 묘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노인을 그렇게 찾아다녀요. 근데 노인이 잘 안 만나줘요. 싹 피해버리는데. 자기 선생님이 계룡산에 지금 숨어 있다 그래요. 자기 선생님이 계룡산에 숨어 있는데 앉은 그대로 히말라야 같은 데까지 갔다가 전 세계를 지금 앉은 그대로 왔다 갔다 날라갔다가 한대요. 자기 선생님은.
근데 계룡산에 계시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자기가 계룡산에 선생님에게 문안을 간다 그래요.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큰일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는 육체를 조련해서 그 산이든지 뛰어 올라갈 때에 이 건물을 3층 내지 5층 건물 같은 높이를 이 산 바위를 퍽퍽 이렇게 뛰어넘는 일을 가지고도 선생님이 인간들이 하도 와사니까 시끄러워서 환상의 절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환상의 절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힘으로 이 절벽을 만들어 놓고 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그게 아득한 절벽 같아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몸가고 마는데 자기 힘으로도 그 절벽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애를 먹는데 당신 같은 범신의 육체 가진 사람 가망이 없으니까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이런 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도를 닦지를 못하고 망상심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엉뚱한 망상을 가지고도 현재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춥다 이거 당하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그걸 당하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보다도 또한 이 전심을 돌이켜서 반야 속에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겠죠. 예. 성성이 분명히 말씀이 있어서되 비유하자면 파리가 태말충은 파리죠. 태말충은 파리입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능이 대다. 파리 안 달라드는 데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리 뭐 상감님 밥상에도 파리 달라들고 아주 추한 자리도 파리가 달라 썩은 자리도 달라들고 하는데 파리가 곳곳에 달라붙기 다 달라붙는데 불꽃 위에는 파리가 달라들지 못한다. 불꽃에 달라들면 지 몸이 타버리니까 못 달라들죠. 하듯이 중생도 또한 그래서 곳곳에 능히 반연하다. 우리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우리 반연심 해가지고 곳곳에 반연하죠. 하면서도 오직 반야후에는 반연하지 못한다. 얼마나 이 지당한 말씀입니까? 우리 반야후에는 반연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파리가 곳곳에 다 달라들어도 불꽃 위에 팔이 못 달라들듯이 중생이 곳곳에 반연을 만들고 집착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도 반야에는 달라들지 못한다 하셨다. 진실로 생각에 처음 발심할 때의 그 마음을 퇴전하지 말고 자가의 심식이 자기의 그 생각이 세간의 진로를 반영하는 그 생각을 잡아서 돌이켜서 반야우에에 막아두면은 반야우에 갖다가 머물러 두면은 비록 금생에 처 투철하지 못하더라도 그 목숨이 다했을 때에 인명정치 결정코 악업에 끌린 바가 돼서 악도에 유랑하지 아니하고 내 생에 출두함에 나의 금생의 원력을 따라서 결정코 반야 중에 있어서 번듯이 수용을 이루니 이것은 결정된 일이다. 가히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늘 번외망상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현재 생활로 육체적으로 환경에 끌려가는 이 생각을 똘똘 돌이켜서 반야 중에 두어가지고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 꾸준히 애써는 이 마음만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하지 말고 끌고 가면은 숨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끌고 가면은 결정코 나쁜 데 가지 않다. 결정코 나쁜 데 가지 않고 나의 금생의 원력을 따라서 결정코 반야 중에 태어나가지고 버젓이 수용을 다시 이룰 수 있다. 의심하지 말라. 조금 이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래 한국의 선지식 스님이라는 어른 마지막에 열반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 후인들을 신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겉머리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런 걸 결국 열반상으로 그대로 봐가지고 열반상에 좋고 나쁜 게 뭐 있느냐 당신 수용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다 해버리면은 오히려 수행하지 않하고 살았다고 하는 분들도 자기가 가실 날짜까지 딱 알고 속인이면서 세속의 생활을 한평생 한 분들도
식이 맑고 깨끗하고 언제나 자기의 그 안에 기운을 모은 분은 자기 가실 날짜 딱 예언해서 자기 숨 떨어지는 시간까지 알고 참 아들들에게 조상칠장 전부 다 보게 하시고 부고 전부 원본 다 만들어서 어느 집에 부고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다 해놓고 그 시간에 딱 가시는 그런 어른도 계시고 하는데 스님네가 돼가지고 한평생 수행하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길에 모으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어른들이 들어 계십니다. 하는데 설사 불빛을 보시고 어떤 차원을 체험하셨다는 어른들도 뒤에 수용에 흔들거리고 뒤 노력이 계속이 안 되면 그렇게 잘 못 되는 수가 있습니다. 중생계 가운데의 일은 일부러 배우지 않해도 무시시래로 익혀서 익었고 노두 일일이 또한 익어서 자연히 이걸 취함에 좌우에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왼쪽 어루만지고 오른쪽 외로만지는데 전부 그 환경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된다. 세세생생에 익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모름지기 일부러 쓸어들지어다. 중생세계 일은 일부러 자꾸 생각을 내서 끊어버리라.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서 중생계 일은 끊어버리고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는 마음은 무시시래도 등지고 어겨왔다. 우리가 배반하고 등지고 왔으니까 잠깐 선지식의 말씀을 듣더라도 자연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어떻든 일부러 결정지를 세우며 이로더불어 하는 출세간의 일, 출세간의 반연심하고 반야를 배우는 마음하고 두 가지를 세우지 말라. 출세간에 반야 배우는 마음을 이걸 우두머리 머리를 주관으로 삼아서 이 세간의 분별심 반연하는 마음하고 출세간의 반야를 연구하는 이 마음을 두 가지를 세우지 말라. 결정을 세우지 말라. 이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고 그럽니다. 지금 이 전국 선언에 보면은 그 신도님네하고 스님네가 함께 정진하는 회상이 요즘 드물어졌습니다만 옛날에 특히 통도사 극락암 같은데 이 섬실에 갔으면 경복로 스님이 생전에 계실 때 사부대중 다 방부를 받으셔서 남스님네, 여스님네, 남신도님네, 여신도님네가 같이 정진하는데 괴상한 환경이 다 벌어지죠. 분명히 정진한다고 앉았다가 이라고 있습니다. 뭐하여 할매 간 안 보나? 음식 해놓고 간 본다고 앉았다가 음식 해놓고 간 본다고 자선을 앉아 잡은 요라고 앉아 할매 뭐하여 간 안 보나? 그 간 볼 게 뭐 있어요? 부산에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안시 정광면은 할머니. 정진하다가 빽 돌아 앉더니만은, 돈 센다는, 돈 센다. 정진하다고 이렇게 앉았다가 옆으로 싹 돌아가더니만, 뭘 요래보세요. 할머니, 아유, 돈 센다. 돈 세는 게 어딨습니까, 그게. 정진한다는 속에 그런 버릇이 다 튀어나와요. 무의식 속에.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 행동적인 습관도 무서운데 이 마음에 붙어있는 습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진한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습관, 버릇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조심해서 몸가짐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 특히 마음가짐, 기동이 또렷하게 서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반야에 공부에 이 말이죠. 공부에 만약 깊이 들어감을 얻으면은 저곳 중생세간의 일, 중생세간의 일은 일부러 버리자 하지 아니하여도 일부러 배척하고 버리지 아니하여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자연히 항복할 저절로 와서 항복할 것이다. 선 곳, 지금까지 서툴었던 반야, 선 곳은 노아하여금 있게 하고
이것은 세간살이, 중생계의 세간살이것은 노아 하여금 설계하라고 하는 것이 정이 이것을 위함이니 이런 이치, 이런 도리 때문에 그렇다. 일용의 공부를 짓는 곳에 자루를 잡았으면은 공부의 방법이 벌써 주춧돌이 놓여졌다 이 말이 되겠죠. 칼자루를 잡았으면은 점점 덜 힘을 깨닫는 때가 문더디 힘을 얻는 것이다. 아, 화두가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고 억제로 하려고 아니해도 억제로 하려고 하지 아니해도 그 의근상에서의 화두나마 순탄하게 들리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결국 공부 힘이 차츰차츰 붙고 있는 차원이니까 그럴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만공노 스님의 말씀이 꿈속에서 공부하는 걸 목적을 하고 정진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낮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육체는 고단해서 곁에 사람이 볼 때 코 골고 잔다 뭐 하더라도 당자는 잠잔다는 생각 없고 밤새도록 그대로 정진을 하는 차원, 이런 차원은 늘 목표해서 공부를 하라 그러셨죠.